네,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5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1부의 내용의 심화, 그리고 1부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서화 간사님, 네. 1부를 마치시고 안 되겠다,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 저한테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거셨는데 저 그거 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간 거고요. 네네네. 제가 심화 때 하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뭐냐면요, 이 13절에 나오는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접할 때 이 세상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로 규정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운동원들도 동일하게 여기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면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본문에 조금 더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고 여기서 과연 세상이 뭘 의미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요 근거를 제가 12절에서 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든 것, 요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 문맥 안에서 말하는 세상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그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 교회 안에 함께 있다가 네. 떨어져 나간 분리주의자들을 가인에 비유한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난주에 네. 오주원 간사님이 네. 정현석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 거 같은데, 그랬나? 간사님이 설명해 주시네요. 저 분량 확보를 위해서 네네. 네, 제가 또 한 개 또 뺏어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의 연관성을 이렇게 미루어 보아서 함께 교회 안에 있다가 분리해져 나간 영지주의자들의 무리들, 분리주의자들을 세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비유도 그렇고 또 그 소속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제 정현석 간사님의 말을 들어도 그렇고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고, 오히려 반대로 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다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간 분리주의자들은 그렇게 교회를 분리하여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일을 세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또 한 가지 그 근거를 들자면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네. 뭐 1세기 그 교회 이야기 뭐 네네. 있죠, 그죠? 네. 네, 그 책도 그렇고 또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도 있어요. 네. 1세기 당시의 배경을 우리에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의 교회가 세상에게 어떤 핍박을 받을 만큼 영향력이 있거나 큰 집단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신흥 종교 중에 하나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네. 뭐 그렇다 하더라 정도로 아주 소규모의 그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받아야 될 핍박 그 상황이 그 로마 황제들이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상황 말고는 네. 특별히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영지주의자들, 네. 교회를 분리해 나간 사람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들로 조금 더 좁혀서 이해하면 우리의 적용점도 좀 달라질 것 같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1세기 배경 지식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화 간사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그 책은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네. 예, 그 책이 여러분 매일매일 교리 묵상의 교재인 365 교리 묵상이 나온 일의 서원에서 나온 책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일의 서원, 네,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저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면 진짜 좋겠네요. 네, 그러면 현섭 간사님, 예. 그 아까 전에 네. 제가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네. 했는 게 있는데, 그 목숨에 관해서 네.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헬라어 설명도 하시고 가시적인 것,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심화 과정에서 다뤄야 할 네.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 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16절 이제 1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목숨 그리고 세상의 재물 그리고 궁핍함을 보고도 할 때 본다라는 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 세 가지 표현 다 아까 황상화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염두하고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영지주의자들의 우리가 그들의 어떤 사상의 그 특징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 자들 특징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영육 이원론이 있고 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이 사상이 당시 그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보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요한일서에서 듣는 걸 강조하고 네. 이제 반대인 거죠. 이제 보는 걸 강조하는데 네.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숨도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이것도 이걸 단순하게 이제 그 감상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우리 왜 죽으셨다 눈물 찔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네.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요한일서 본문 필요 없.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어쨌든 떨어질 게 없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그 독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만의 독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목숨이라는 단어도 생명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런 실체가 있는 그런 가시적인 죽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논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렇게 목숨을 가시적인 사건으로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재물이라는 이 말도 재물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목숨의 연장선상에서 네. 어떤 이 재물로 궁핍함을 돕는다라는 것은 그 가시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실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한 궁핍함을 돌아보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인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진 간사님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사람이라고 하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맞죠? 생기죠. 이제 그게 17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우리의 이제 긍휼함의 좌소로서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생기잖아요. 네. 도와주고 싶어. 네. 그런데 18절, 17절에 보면은 도와줄 마음을 다드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왜 도와줄 마음을 닫게 될까요, 사람이? 딱 필요를 인식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네. 왜 근데 마음을 닫아버릴까? 마음에서부터 그런 인식이 시작됐는데 이미.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세징간사 마음에 안 들거나 네. 내게 아까워서 이제 이런 차원을 이렇게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는 어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가르침, 어떤 사상, 사고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이제 여기 보고도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좀 설명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끝까지 길게 하셨네요. 길게 하세요. 네, 골로새서 네. 2장 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 골로새서의 배경도 요한일서 배경이랑 비슷하거든요. 음.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는 네. 차원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당시 이제 거짓 교사들 의 가르침의 배경이 뭐냐면 그 천사 숭배라는 게 나와요. 이게 천사 숭배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천사가 숭배하는 것, 네. 뭐 하나님이 누구든, 네. 아니면 인간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네. 볼 수 있는데 네. 둘 중에서 어느 거인 것 같습니까? 저는 보통은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고려신학 대학원의 네. 신약학 교수이신 대길성남 교수님 네. 천사가 성이 숭배 되시세요? 대길. 아, 되게. 천사가 숭배하는 걸로 봐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사상의 배경이 뭐냐면은 천사가 뭐 하나님이든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 거짓 교사들 자기들이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제 특별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영적 이제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본 특별한 현상, 그때 그렇게 본 그 지식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이게 본다라는 이 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지주의자들, 나간 자들,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지식, 그 영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가 논박하는 차원에서 이 특별한 표현을 저는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 하나 해야 됩니까? 네.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영적 엘리트 의식이 네.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특별한 그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특별히 SFC 많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거 자체만으로 영지주의자들이나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처럼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다 됐다라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배의 공평을 실제 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 중요한 거죠. 네. 자기들의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지식 이게 나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들, 잘못된 사고들을 이제 논박하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짧게 설명해 보자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그 진리의 행함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가르쳐 주면서 실제로 형제 사랑하기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성화 간사님, 네. 형제의 궁핍이라고 네. 했는데요. 실제로 뭐 절대적 그 가난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학생들은 줄어들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형제의 궁핍이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뭐 밥을 못 사 먹는 이런 정도의 궁핍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형제의 궁핍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7절에 그 세상의 재물이라는 단어가 세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사님? 네. 네. 이게 재물을 꼭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라이프, 삶에 필요한 것들, 네. 네,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기준이 없어요. 가사님 말대로 기준이 뭐 어디까지가 궁핍한 거냐.
이게 항상 그 가난과 부는 상대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형제의 궁핍함이라는 그 단어가 그 일단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네,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그 성도들 안에서의 어떤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것이고 아마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네. 그 저희가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종종 그 수도권에 있는 이제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 친구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재화는 정해져 있고, 네. 근데 워낙 수도권은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높고 하니까 결국엔 자기들이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 줄이는 게 뭐냐면 식비를 줄이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친구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들과 대조해서는 궁핍한 친구들이 되는 거죠. 네, 뭐 물론 또 지방인 내려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어떤 기준을 놓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운동원들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뭐가 제일 궁핍할까요? 마스크?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정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정서적으로 그 함께 운동원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 예, 그런 데서 오는 그 결국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더 힘있게 해주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오게 되는 이제 그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 또 신앙적인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도 형제 궁핍함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SFC가 이제 중요하다. 네.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궁핍할 때도 있고 궁핍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해석 간사님, 네, 아까 전에 19절에서 21절이 제일 어려운 구절, 네,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거를 왜 난해 구절인지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한번 짚어주시면 왔다. 답을 뭐 내라 이것보다는 뭐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절에 네, 이로써가 그러니까 받는 게 네, 사실 그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18절로도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이제 그 헬라어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표현, 그 단어가 20절 맨 앞에 중간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그 구절 그 이하 구절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대부분은 이제 18절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제일 그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18절을 받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책망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이제 책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그 경고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보자라고 정리를 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책망을 하시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행함 진실 사랑을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근거로 책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하고 어.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네.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본성 그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음.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뭘 선택하더라도 이제 설명은 되는데 둘 다 가능하기도 하고 둘 다 또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강사님, 네. 제일 무난하게 보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운동원들이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왜 실험해야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원들에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긴 한데 네. 제일 무난하게 보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 운동원들도 개혁 개정판으로 볼 거니까 네. 개혁 개정에서 이제 쭉 이해될 수 있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으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 현석 간사님 얘기했던 이제 뭐 19절에 이로써 네. 이 접속사가 어디에 붙느냐. 예. 요걸 운동원도 이해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붙으면 뭐가 되고 20절에 붙으면 뭐가 된다는 말이야. 네. 약간 요런 이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석 간사님 한번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면 네. 좋지 않을까요? 네. 이제 19절을 이로서를 18절과 연결해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행동이 우리의 소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제 뭐 이 정도로 그냥 보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그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네. 이제 뭐 어떤 이게 근거라기보다는 내 정체성을 판단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네. 네네. 리트머스 좋네요. 네네. 내가 산성인지 알칼인지 오케이. 네. 그 판단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네. 속한 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시험지가 네. 이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말로만 사랑하냐 네.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냐 네. 그래서 네. 좀 더 부가 설명하면 네. 그 시험지를 가지고 네. 서는 거죠. 네. 나 코로나 음성이다. 네. 당당하게 그 시험지 가지고 네.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아, 그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 담대하게 선다. 그렇죠. 아. 결국 이제 네. 담대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이거 시험지. 이거 음. 들고 봐라. 나 음성이다. 나한테 뭘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화 과정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요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현석 간사님께서 적응을 미리 하시긴 하셨지만 네. 서 간사님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네. 그리고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조금 묶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운동원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쭉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 죄는 불법이다. 그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또 3장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이 계명과 율법은 사실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의 계명은 이것인데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럼 결국 죄는
이 계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19절, 20절, 21절의 내용들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책망하다는 말이 정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죄할 것이 없는 정죄는 판단이에요.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진실된 행함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리고 이것은 결국 24절에서 말하듯이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때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예, 이런 어떤 말로 이해하면은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자면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결국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이 형제 사랑함은 단순히 글이나 말로 그리고 사람들을 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주는 거죠. 우리를 타인에게 주는, 형제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형제를 참되게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를 섬겨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 이렇게 간략했습니까?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적용도 해주시죠. 아까 일부에 제가 그 한 가지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적용을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집중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미 SFC 운동원이고 이미 성도라는 그 뭐랄까 명패랄까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아주 좋은 의도이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23절에 말하는 대로 그의 계명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형제 사랑의 지속성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확실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형제 사랑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다시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형제 사랑의 길에 지속성에 우리의 삶을 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네. 현석 관사님.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네. 우리 운동원들께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두 마디 안 됩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명에 속한 자인 것을 그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 이제 그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제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심화 그 과정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그걸 신념으로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착각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좋은 지식들, 그 지식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멈춰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각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그 요소가 우리에게는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다른 선교단체들보다도 잘 배우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은 실제적인 어떤 사랑,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드러날 때 이 지식이 참이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팟캐스트 형제 예썰풀과 대구경북 SFC 유튜브 채널의 콜라보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5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이. 수고했습니다. 현석 강사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